좋아. 신발 샀어. 신발 좋아. 아 진짜? 대박.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떻게 잘 지냈어요? 네. 오늘은 세겜에서 베델로. 네. 세겜은 어떤 곳이고 베델은 어떤 곳이고. 네. 이거 그냥 단순하게 지명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봅시다. 네. 읽어주세요. 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네, 됐습니다. 네. 베델. 오늘 수업 창세기 42강 세겜에서 베델로. 그동안 야곱은 20년 동안 네. 정말 길고 험난한 세월 잘 견디고 이기고 살아왔어요. 그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분이엘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당당히 또한 겸손히 형 에서와 화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최대 난제들이 다 해결된 거예요. 네. 이제 뭐예요? 불행 끝 행복 시작. 인 것 같지만 또 반전이 있구나. 그렇지. 힘들다. 최종 은혜의 시간이 뭐였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살펴야지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살자 하는 에서의 제안을 간곡하게 거절한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돼요. 몇 년 후에는 세겜에서 하몰의 아들로부터 은 100개를 지불하고 땅을 사는 일까지 행하게 돼요. 은 한 개는 뭐냐 그러면 양 한 마리 가치예요. 그리고 100마리 양을 갖다가 살 수 있는 땅이잖아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은 양 100마리를 칠 수 있는 땅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면 뭐 이렇게 울타리 안에 양 100마리를 가둬 놓잖아요. 근데 그때는 방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세겜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겨요. 자, 지금 유목민에게 땅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예요. 정착했다는 것이죠. 그죠? 정착. 자기의 재산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여간 그 정착하게 된 세겜에서 예상치 않은 일이 생기는데 야곱에게는 딸이 있어서 디나라고 하는 밖에 나갔다가 험한 꼴을 당하고 말아요. 야곱이 땅을 산 그 지방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몹쓸 짓을 당한 거예요. 세겜이 뭐예요? 추장의 아들 이름이에요. 이건 그 세겜 땅을 일정 부분 불화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동생이 당한 일에 대해서 오빠들이 당연히 대노하게 되죠. 그런데 세겜이 디나를 아내로 삼고 싶어 하였고
어떤 요구도 수락하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뭐 욕정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에 두고 있었다. 예, 그러니까 아내로 달라.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지역 그 당시는 뭐냐 그러면 대부분이 다 도시국가들이었어요. 네. 도시국가. 네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왕비가 되는 거죠. 가장 유력한 집안이 되는 거죠. 그 중동 지방은 그렇게 오글오글 그 도시 국가들이 있고 양쪽에는 이집트라고 하는 커다란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바벨론이니 뭐 그런 큰 강대국들이 있고 그렇게 된 거죠. 예. 그 말에 야곱의 아들들이 한 꾀를 냈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그것은 세겜으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한 것이에요. 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네.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너는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우리 디나하고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아라. 이제 그렇게 되죠. 네. 정말 그럴듯한 명분이죠. 그죠? 네. 당연한. 예. 야곱의 아들들의 속셈을 알 리가 없는 그들은 겁도 없이 덜커덕 할례를 받았어요. 예. 그리고 그들이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은 사람들을 입고 그들을 다 살해해 버렸어요. 그런 작전이었구나. 일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세겜 성읍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네. 예. 재물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기까지 하여서 다시 말해서 그 세겜 지역에 새로운 강자가 된 거죠. 지배자가 된 네. 야곱이. 예. 이 일을 어떻게 봐야 할까? 예. 그 땅의 통치자와 홍인 관계를 맺는 것도 큰 이득이 되는데 이제는 뭐 그 지역의 최강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네. 예. 이제는 완전히 그야말로 불행 끝 행복 시작. 예, 행복 시작이죠. 네. 큰 이득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이다. 이렇게 하겠죠. 그죠? 당연히. 예.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는 간증의 내용들을 상기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상당수가 이와 같은 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한테 이득이 되면은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렇죠.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신앙의 승리를 얻은 것으로 그들은 정당화되고 다른 이들은 부러워하고 나도 그렇게 하리라 결단까지 하게 되죠. 그죠? 예. 그러나 세겜에서 생긴 일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셔야만 합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 그 의미요법을 창안한 분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 뭐겠어요? 장점 인간의 장점? 생각하고 말하고? 사자도 생각해요. 그러네. 사자. 감정? 아닌데. 아니, 말하는 게 제일 그건 뭐냐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그렇죠. 다 하죠. 네. 그건 뭐냐 그러면 인간의 가장 큰 장점과 특징은 자기를 객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네. 그렇구나.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왜 실패했을까? 네. 예, 많은 실패가 있었어요. 네. 자기를 객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맞아. 대부분 주관적인 장사. 그래, 맞아. 우리가 많이 그러니까 갇혀 있었다. 자기의 생각, 그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그 밀어붙인 거죠. 이 세상에는 자기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그렇게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내 책략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만큼 내가 강하지도 않은 거예요. 네. 객관화시킬 때 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옳은 것인가. 근데 그 사람들은 절대로 객관화시키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예, 객관화시킬 수 있어. 다른 종교에서는 아니에요.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전부 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신들을 섬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커다란 바위 밑에서 치성 들이고 앉아 있는 거 보면은 좀 뭐 하나 싶죠. 그죠? 그런데 아니요. 전부 하나같이 하고 있어요. 네. 갓바위 부처. 경산에 가면 갓바위 부처라는 게 있는데 스님이 되는 게 힘들게요. 목사가 되는 게 힘들게요. 스님이 되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스님이 돼갖고 바위를 지키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뤄서 절을 하고 시주를 하고 있어요. 그 바위가 뭔데? 차라리 그 수지한테 절하는 게 훨 낫죠. 이리 오시오. 세뱃돈이라도 주니까. 제게 아니요. 그래 뭐라도 하나 그것이 떨어지겠지. 왜 그러냐 그러면 객관화시키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네. 내가 뭐를 하고 있지 하고 알면은 절대 그런 일들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 세겜 사건은 전부 다 승리예요, 승리. 복에 복이 더해지는 사건이에요. 세상에 최강자가 그 지역 국가를 갖다가 지 것으로 삼을 는 일이 생겼는데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 깃발 세우면은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 왕국 건설됐어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제 보면은 네. 예, 그것이 어떤 일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막 화나는 일, 그 다음에 너무너무 수지 맞는 일, 아, 수지한테 맞는 게 제일 힘들어. 뭔가 되게 잘 되는 여러 일. 가지 일들이 네. 있으면은 네. 정말 단 10초라도 예. 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발걸음을 멈춰야 돼요. 그 생각에 빠져서는 안 돼요. 맞아. 빠져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예. 그것은 함정일줄, 큰 함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창세기 33장 17절에 이런 얘기를.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고 불렀더라. 이렇게 돼요. 이건 뭐냐 그러면 아까 에서가 이제 화해를 했으니까 나랑 같이 살자고 그러니까 거절하고 숫곳으로 갔다고 그랬죠. 네. 숫곳에서 야곱이 행한 일을 하는데 숫곳이라고 하는 것은 오두막집이라는 뜻이에요. 예.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구절이 하나 있어요. 예. 뭘까요? 자기를 위하여. 맞아. 야. 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방점을 찍어요. 예.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어. 성경에는 빈말이 없어요. 여러분 신문만 하더라도 얼마나 말이 많아요, 그죠? 네. 그걸 갖다가 다 모으면은 이거 2천 몇백 년 동안 쓰여진 거면은 여기에 가득 채워도 모자랄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많은 기록 중에 고르고 엄선해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빈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길어요. 그죠? 네. 누구나 마찬가지죠. 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 이렇게 이거를 자세히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은가 보다 생각하고 네. 더 깊은 묵상에 들어가면 예,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더라. 그 역시 정규 학생은 정규 학생이에요. 네. 중교학생이에요. 성수학당 정규직. 정규직이야 진짜. 집을 짓는 것은 사람으로 당연한 일이고 좋은 집에 살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죠. 그죠? 네. 예.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절대로 아닌데 예. 성경에는 굳이 네. 예, 집을 지으면 다 자기를 위하여 식구들을 위하여 짓는데 네.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을 삽입했다는 네. 거예요. 예.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신 데는 네. 부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도 부르셨어요. 예. 네.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그 부르심의 목적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이 바로 베델이에요. 예.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예. 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야곱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 해야 할 일. 예. 그렇게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그 보호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하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갖고, 그죠? 큰 집 짓고 떵떵거리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네. 뜻이에요. 베델은 야곱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목표예요. 예. 야곱은 꿈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동의하였고 서원까지 하였고, 그러므로 베델에 반드시 가야 해요. 베델이 곧 하나님의 지시하는 곳이에요. 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고 했어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베델로 가면은 끝이네. 그죠? 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은 베델이나 숫꽃 이것이 지명, 그 지리적인 지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그건 뭐냐 그러면 에덴 동산이 지도상에 나타난 지명이 아니고, 네.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놋 땅으로 갔다는 것도, 놋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지리적인 지도상의 지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겜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일, 복수를 위하여 할례를 악용한 일은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먼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네. 이들이 결정한 기준들은 뭐예요? 그런 일들을 도모하고 행하고 한 일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득이에요. 네. 이득.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를 야비한 책략으로 사용하였어요. 그죠? 네. 하나님의 지혜를 부귀와 안녕을 위하여 악용하였어요. 그들이 관심하는 바는 여전히 복수, 그죠? 복수고, 궁극적으로는 땅에서의 번영이에요. 땅에서의 번영. 야곱의 아들들은 승리의 환호성을 올렸으나 야곱은 승리가 재앙의 전조임을 알아차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정말 갈고 닦고 그랬던 거죠. 그죠?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이 땅 사람에게 냄새를 나게 하였도다. 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고 하니 죽이려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버지의 걱정 앞에 야곱의 아들들은 퉁명스럽게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승리를 칭찬하지 않고 앞날을 걱정하는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보여요? 쫀쫀해 보였어요. 네. 네. 그죠? 그런데 언젠가는 자기도 무너질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으로 고민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들이 뭔가를 잘못하고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좋죠.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죠, 그죠? 그렇죠. 네. 나타나면은 까무라치.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네. 네. 여러분,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할 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꼭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은 금방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오늘도 마찬가지죠. 네. 오늘도 꼭 나타나야 맛이에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일을. 그 다음에 지금 뭐냐 그러면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죠?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엄청난 세겜을 떠날 수도 없잖아요. 여기 내 재산들이 있는데. 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이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바로 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계속 주저주저 망설이는 이유는 전부 돈 때문이에요. 돈. 그렇죠. 내가 깔아놓은 것 때문에. 절대로 안 돼. 네. 세겜을 떠나 베델로 가라는 것. 예.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던 자신만을 위한 숲곳을 떠나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던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난제의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유일한 해결책. 야곱은 그의 식솔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해요. 너희 중에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한 야곱의 결정을 보면서 야곱이 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야곱이 그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아들들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택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나들. 그러니까 실질적인 조상이 되는 거죠. 네, 네. 그죠? 진짜 고백이야. 맞아. 그러니까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즉각적으로 파악하였어요. 아, 네. 분별이 대단하다 네. 진짜. 부럽다. 이건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그동안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네. 그 체험을 하셔야 돼요. 네. 어떻게 체험하냐 그러면은 첫째, 아무리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네. 절대 저 사람 탓, 저 사건 탓, 저 상황 탓이라고 탓하지 않는 네. 거예요. 네. 다 하나님의. 맞습니다. 그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사건, 나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불행한 힘든 사건이 늘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이 잘 안 나요. 또 상투적으로 하지 말고. 네. 예. 그리고서는 생각 안 나면 생각날 때까지 묵상하는 거예요. 산책하시고. 네. 예. 그 다음에 가장 빠른 해답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이때 뭐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죠. 네, 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떠나다니요. 이제 세겜은 우리 땅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이제는 쫀쫀함을 떠나서 겁쟁이로까지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 취한 조치는 단순하게 그들의 반격에 대비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단호한 야곱의 명령에 식솔들이 보관하고 있던 드라빔과 같은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모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렸어요. 예. 드라빔은 뭐냐 그러면 손 안에 들어가는 작은 신상들. 네. 네. 그게 드라빔이에요. 휴대용. 휴대용 들고 다녀. 귀고리는 그 신에 속해 있음을 상징하는 장식품이에요. 거기서 유래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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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이 귀걸이에다가 자기가 섬기는 신 딸랑딸랑 달고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아니 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딴 것들을 갖고 있지?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습관이고 관습이에요. 네. 근데 이방신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던 그렇죠. 바알신 네. 번영의 신이에요. 번영의 신. 번영.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종교를 가져요? 각자의 번영을 위해서예요. 각자의 번영. 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 다 각자의 번영을 위해서 네. 섬기는 거예요. 네. 그럼 기독교는 뭔가?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기독교도 기복신앙이 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예, 타락하는 거예요. 네. 기복신앙, 내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음란히 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네.
그건 이런 거예요. 나 저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데 저 남자의 재산이 탐나서 결혼하는 거하고 그게 음란한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자기하고 팔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저 돈으로. 그러니까 기독교가 기복신앙화 될 때 소금이 맛을 잃는 것이고, 네. 예. 그래 짓밟혀 버리는 거예요. 네.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거예요. 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번영의 신들. 예. 생각. 예.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 그러면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나쁜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앞선다는 거예요. 예.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처진 것이죠. 그러면 앞에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러니까 엉뚱한 짓들이 막 일어나죠. 네. 예. 그러니까 뭐 불상에다가 페인트 칠하고 그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몸을 씻어 정결케 하고 그러니까 의상을 갈아입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은 세상과 과거와 무엇보다도 잘못된 행동으로부터의 단절을 다짐하는 의식이에요. 단절. 네. 야곱은 식소를 거느리고 하나님의 가라하는 베델을 향하여 길을 떠났어요. 양 100마리 값과 땅과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깨끗이 포기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네. 네. 똑같은 진짜다. 똑같은 거예요. 예. 본토 친척 아비 집. 네. 이것은 모두 다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네. 그렇죠. 네.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뭐냐 그러면은 본토 친척 아비 집에 강화하는. 네. 목숨을 걸어버리잖아요. 목숨을. 네. 우리 자녀들한테 그거 남겨주고. 네? 근데 그 일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네. 세겜이 뭐예요? 세겜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번영을 위한 일들이었어요. 네. 네. 그것이 운 좋게 성공했죠. 그죠? 운 좋게 성공하고 일이 술술 풀렸는데 세상에서 일이 술술 풀리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러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델.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에요. 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 뭔 줄 알아요? 모리아 산에서의 고백이에요. 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네. 그 여호와 이레가 되죠. 네. 그건 뭐냐 그러면 우리 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함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함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구질구질한 내 사랑이 뭐 필요하겠어요. 골치만 아프지. 전부 자기와 자기 이익이라는 생각에서 떠나질 못하니까 그 생각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네.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네. 그게 바로 뭐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게 함. 네. 그리고 은혜 속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러 가라고 하세요. 가라. 베델이 어디예요? 가장 밑바닥에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맞아.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것이죠. 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어디를 가나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예.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것을 네. 체험하게 돼. 그러한 체험이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네. 내게만 주어진 특별한 소명을 찾아내고 그 소명을 성실히 이루는 것이 인생이에요. 인생. 곧 베델로 가는 여정이에요. 내가 가야 할 베델은 어디인가?
각자 찾으셔야 돼요. 진짜. 네. 하나님의 가라오는 곳을 향하여 열심히 평생 동안 그냥 뚜벅뚜벅 가야 하고 중도에 멈추는 것은 세겜에 머무는 것이 돼요. 어두움에 머물게 되고 바로 이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보고 가라 하는데 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네. 이 430년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네. 신해상 계약을 맺어서 세상은 모두 내게 속한 것이니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다음에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게 하리라 그래요. 맞죠. 네. 우리 보고 되라는 게 되라고.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래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거야라고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인 거예요. 네. 자기 네, 정체성. 네. 자기 정체성을 올바로 확립하고 그냥 뚜벅뚜벅 가다 보면 네. 되게 하시는 것은 누구? 하나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야, 내가 하는 게 아니네. 그래서 하나님의 맞아, 말씀이 맞아. 복음인 거예요. 복음. 네. 복음.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스토리가 그렇게 하는. 야곱도 마찬가지죠. 네. 네, 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걸 배워나가는 거죠.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의 동행. 그러니까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라. 예? 네. 언제나 사닥다리를 연결. 그러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떤 사건도 아무리 슬프고 어렵고 힘든 사건도 하나님 사건으로 만들어야 돼요. 네. 네. 부르셨으면은 저기 어떻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 기대를 하면서 네. 그렇게 가보세요. 네. 첫째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미쁘시다라는 뜻이 뭐냐면 믿을만하다, trustable 이런 뜻이에요. 믿을만하다. 믿음직스럽다. 그래, 미쁘시다. 난 뭐 아름답다 이런 건 줄 알았어. 예쁘다고 이런 건 줄 알았어. 네. 예쁘면서도 믿을만하다로 하는 데서. 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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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 연애할 때 네.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섬길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는 네. 것을 잊지 맞아요. 마세요. 네. 잊지 마세요.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사랑의 대상한테 실망하기도 하고 그러죠. 네.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내 마음을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 줘버리는 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온갖 것이 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네. 자유. 우리는 자유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자유는 뭐냐면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뭐 굉장히 많아요. 네. 아집으로부터의 자유. 네. 그런 것들이 더 심각한 거예요. 네. 그러다가 그냥 내 몸의 자유만을 외치다가 오히려 중독돼서 갇혀버리죠. 그렇죠. 네. 예.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생각하면은 훨씬 더 몸과 마음과 영혼의 우리가 어디에 종로를 타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 누군가에게 종로를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사람 의존증이에요. 사람 의존증. 예. 예. 사랑하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의존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예. 네. 절대로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3장 15절. 뭐를 위해?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무너무 중요해요. 평강. 그냥 마음이 편안한 것만 생각하면 절대로 아니에요. 네. 평강의 헬라어는 에이레네인데 에이레네는 첫째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마음이 평온해져요. 네.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네. 해를 안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네. 해가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해임 통보를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번영이에요. 번영. 네. 아니 편안한 가운데 누리는 번영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맞아. 최고죠. 정말. 그거죠, 진짜. 그거. 자,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의 그 안락한 삶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그러시겠어요.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자,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평온한 상태에서 누리는 번영을 위해서는 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언제 감사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에 감사해? 범사에 범사에는 뭐예요? 모든 모든 일. 범을 만나도 감사하라. 아, 기가 막히다. 범사에. 네. 이거는 아재 설교인가요? 만날 일이 없어서 요새 아니 그러니까 그런 동으로 어떠한 가셔야죠. 일도 감사하라는 일. 네. 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0절.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오직 선을 행하는 일, 좋은 생각만 하는 일. 어떤 일이든지 이 일이 예수님께서도 하셨을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떼돈이 벌려도 하지 말아야 돼요. 네. 네. 저는 제일 웃기게 생각하는 말이 뭐냐면 이 기업이 망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대. 자기 사업이 망하면은. 그런데 정작 그 사장님은 어떻게 해요? 저만 위해.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죠. 절대로. 네. 진짜로 이 기업을 통해서 고객들과 무엇보다도 종업원들이 그 이득을 얻도록 그렇죠. 최선을 다하면 저절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맞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든지 자꾸 내 이득을 생각하는 마음을 기도로 억눌러야죠. 네. 그렇게 할 때 에이레네 번영이 저절로 찾아온다는 거. 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고난을 어떻게 해요? 네. 참고 견디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내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사건으로 전환시키라는 거예요. 네.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본토 친척 아비집만 위한 그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 거기서 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이 뭐예요? 하나님을 언제나 앞세운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게 사셔서 네. 에이레네의 복을 누리시기를 또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오늘 선생님 말씀 중에 뭐 너무 다 좋았지만 네. 한 가지가 딱 이렇게 박힌 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가 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맞아. 그냥 가라고 하셨다.
그게 너무 이 마음의 짐이나 부담을 확 줄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그 뭔가 길을 되려고 걸어라. 하면 뭔가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이러잖아. 근데 그냥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뚜벅뚜벅. 참 그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바꿔 말하면은 항상 나중에 이런 거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저한테 이거 하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그 하나님이 한 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해놓고 안 되니까 합리화시키고. 나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야. 맞아. 하나님이 꼭 그러실 것 같아. 야, 내가 언제 그랬어? 난 너한테 이걸 원했는데 맞아. 너는 내 얘기 안 들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반복이 너무 많아요. 나는 오늘 또 딱 좀 반성이 되기도 하고 꽂혔던 말이 야곱이 가장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즉각 빨리 인지한다는 거. 분별하고.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그 아들들이 그렇게 만든 사건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 동네 짱이 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는데 야곱 입장에서는 즉각 하나님 뜻을 알고 베델로 갈 수 있는 그 신속함. 그래서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네, 그런 반성을 좀 했어요. 진짜 믿음과 더불어 그 행동이 즉각적으로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싹 버리고 갈 수 있는 그 오늘 뭐 들은 대로 또 살아내는 게 중요하니까. 맞아요. 네. 베델로 가시죠 그럼. 갑시다. 예. 갑시다. 베델 교회가 많아요. 베델로 올라가자. 이번 주 퀴즈입니다. 느헤미야의 대적이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호론 사람 산발락, 2번 암몬 사람 도비야, 3번 아프리카 사람 게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